철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검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의 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와 마음의 가죽을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의 심령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나쁜 밭이 길가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나쁜 밭이 이제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나쁜 밭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심령의 상태가 어떤 밭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씨가 있다 할지라도 밭이 나쁘면 아무런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길가에서 자갈밭에서 가시떨기 밭에서 좋은 밭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율례와 규례를 쫓아 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다 따라다녔어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자고 하면 갔지만 예수님이 정작 제자들이 필요한 곳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집종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길 것 같지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라한 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육체 가운데 임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 신을 부어주었을 때 내 율례를 주지만 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쫓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비교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목숨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제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 없이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예화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갖추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생성의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이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되기 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장 원리는 없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을 가나요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고 믿음이 생성이 돼야지만 우리의 안목을 열어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하갈이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나서 강야에서 방황할 때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생물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목을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한해서 열어주셔야지만 하갈이 그 생물을 발견했듯이 또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하인 게하시가 등장하는데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진쳐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였어요. 엘리사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는 보지 못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태평하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기도해서 그
그 영적인 안목을 확 열어줬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 사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불말과 불평거가 온 도단성을 에워싸는 그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만 되면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일은 우리가 가만히 있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목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10편 81편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원하는 대로 내버려 주어 그의 이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자꾸 권면해요. 때려서라도 이제 좋은 길로 원하기를 원하는데, 그래, 방치된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그것은 저주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다가 불순종하면 그래, 내 원하는 대로 벌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 임의대로 행하게 벌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우리 10년간 떨어지면 빅뱅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내 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자갈밭에서 좋은 밭으로, 길가의 밭에서 좋은 밭으로, 가시적이 밭에서 좋은 밭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빅뱅 현상, 혼돈의 현상이 나타나겠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10편 119편 1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하라는 것은 죽도록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죽도록 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치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멀리 느껴졌지만 자연스럽게 내일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 주고 너희 몸에 새 신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신이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신의 속성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천상의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셔서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돌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서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똑같이 말씀 등장하고,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도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 생각을 통해서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에게 계속해서 부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유비의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완악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가죽을 댄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심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찬양 한 곡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신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육의 신비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 홍기성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한 번 받으면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집회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영적인 자아를 불어 넣어 주시라.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전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주인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5가지 지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이는 교수와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영역이 사도적인 은사와 일반적인 목회하는 목사의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 2가지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시 말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를 그릇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하지만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저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성경 마음의 가죽을 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2060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그를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듣는 대로 행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삼창하신다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그거 비난을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준 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구치사 이경에서 건져내 신뢰하신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시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가지고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의 밭에서 좋은 밭으로 돌밭에서 좋은 밭으로 가시떨기 밭에서 좋은 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제 힘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 이 자리에 예전 반석새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 반석교회가 성경에서만 하는 그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를 전대물 악정에서 그릇대 피를 3대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물 악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꿈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는 무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싼 것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입술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럴 때 장사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그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교를 은사를 주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눈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럴 때 편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존을 인도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기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을 뜻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까지 귀한 날 주의 종을 감사하며 귀한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에 있었으니 아버지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부어주시옵소서. 성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와 같이 기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의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주시옵소서. 주여서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주여서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 주여서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아버지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 주여서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 주여서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 주여서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만마리아 마리아 주여서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 주여서 만마리아 마리아 말씀하여 아버지 여호와께서 아버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저가 기도하시면 착한 일을 행하셨고 나는 아버지가 지닌 모든